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이제 16주 신앙을 위한 전도에 대한 이야기를 끝으로 마무리 단계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이 우리로 하여금 더 배우게 하시고, 배운 것은 또 전하게 하시고, 또 나아가 1대1의 제자를 삼을 수 있는 그런 복음 제시가 가능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더 많은 영혼을 구하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주께서 이 시간도 성령 충만하게 인도하실 것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예. 오늘 아무튼 모든 걸 끝내려고 합니다. 예. 전도에 대해서 는 여러분이 익히 또 알아오는 바이고, 또 단시간에 또 많은 설명을 한다고 해서 우리가 동력이 되는 건 아닙니다. 단지 이런 것들이 있다 하는 정도로 여러분이 숙지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교제를 통해서 나름의 어떤 그런 전도와 또 교회에서 하는 그런 전도 프로그램에 항시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13일부터는 설교자에게 마스크를 씌우겠다고 질병관리본부에서 연락이 왔어요. 3단계 또 나서 마스크를 쓰라고 하니까 이걸 또 어떻게 해야 되나. 오늘은 제가 마스크 벗고 하려고. 오늘까지는 아닌 것 같은데 13일부터는. 그래서 안 그러면 벌금형이 있다고 하니까 해당 10만 원씩 마스크 안 쓰면 벌금을 내야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연합회에서 좀 항의를 하는데 시 차원에서 하는 게 아니라 자기들도 안타깝지만 어쩔 수 없다, 이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또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이 있습니다. 기도 부탁드립니다. 이제 이거 16주 신앙훈련 끝나고 난 뒤에는 저하고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운명이라 그래야 되나요? 이 책을 만났습니다. The Way. 어제 복음 서점에 가가지고 그 여러 가지 봉투도 사고 뭐 그러려고 갔는데 이 책이 눈에 확 들어왔어요. 첫째는 디자인이 예뻐서 들어왔는데 내용을 보니까 웨슬리의 설교를 중심으로 한 교리 정리인데 하나씩 이렇게 탁탁 나눠져 있어가지고 저도 공부하는 겸해서 여러분과 같이 웨슬리 중심의 교리, 우리는 웨슬리 교단이 웨슬리안이라 그러거든요. 이게 웨슬리의 성결 교리를 중심으로 해서 모이는 게 감리교, 나사렛, 구세군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김씨, 이씨, 박씨 있는 것처럼 내가 김씨면 족보 정도는 알아야 되는 거잖아요. 이씨면 이씨의 족보를 알아야 되고, 그래서 뭐 이런 걸 좀 알아두면 내가 속하여 있는 교단의 어떤 교리적 전통이 뭔지 이런 것들은 좀 알아야 되는데, 그게 사실 방대하고 또 깊이 있는 부분들이 신학을 전공해도 좀 헷갈리긴 합니다. 근데 웨슬리안이 성결 교리를 만들었고, 웨슬리가 그렇기 때문에 원조인 웨슬리의 설교를 중심으로 해서 옥스퍼드 대학을 다니는 머리 좋은 분이 잘 이렇게 해놨어요. 책이 너무 이쁘죠. 바느질에 되어 있어가지고. 근데 이 책을 딱 보는 순간 아, 이거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저하고 같이 가시는 분들은 아마 수요일 날 이 부분을 가지고 저도 한 텐을 이렇게 차근차근 나가면 어떤 아주 그 웨슬리 이후에 있던 어떤 그런 교리적인 검증을 한 뿌리 깊은, 그러면서도 굉장히 흥미롭고 깊이 있게 잘 해놓은 거라, 제가 이걸 요약해서 프린트문으로 나눠질지 메가를 스캔을 해가지고 나눠질지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여러분이 자료를 주면서 이것을 같이 진행하려고 하니까 개봉 박두. 그래서 수요일 이렇게 같이 나갈 거라는 것을 미리 예고해 드립니다. 지난주 우리는 이제 119페이지까지 했습니다. 그죠? 119페이지까지 했고, 박스 안에 거 했습니까? 박스 안에 걸 한번 읽고 시작할까요? 믿음이 생겨나기를 원하는 사람은, 담대하기를 원하는 사람은, 성령 충만하기를 원하는 사람은 전도하라. 그러면 믿음이 자라고 담대해질 것이며 성령 충만하게 될 것이다. 구원의 능력과 즐거움은 전도할 때 가장 강하게 느껴진다.
전도는 주님의 도구로서 내가 사용되어지는 것이다. 전도는 현장입니다. 현장. 그래서 그 현장이 주는 강력한 에너지가 있어요. 우리가 플러스 전기를 품고 있고 뭐 마이너스가 있다고 칩시다. 그럼 세상이 마이너스라면 플러스의 전기가 흐르고 있어도 플러스 마이너스가 부딪히면 뭐가 나죠? 선이 있을 때는 잘 몰라요 이게요. 부딪히면 전구에 불이 들어오는 거예요. 플러스 마이너스로 이렇게 불이 확 들어오는 것처럼 스파크가 튀는 거예요. 이 스파크가 튀는 것처럼 우리가 플러스인 예수를 가진 사람이 마이너스인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을 만나게 될 때 내가 이 전기를 그쪽에다가 전달하려고 할 때 뭐가 일어나느냐면 그 전기의 실체가 확 이렇게 드러나는 것처럼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고 또 내 안에 있는 복음이 얼마나 강하게 흐르고 있는지를 느낄 수 있는 그 제공을 해주는 게 전도의 현장이에요. 그래서 이게 약간 중독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중독이죠. 독서 중독, 무슨 전도 중독, 기도 중독, 찬양 중독. 여러분하고 뭔 이야기입니까? 알코올 중독, 마약 중독 이런 거하고는 가까이 하면 안 돼요. 근데 전도도 강력한 중독성이 있어요. 선교도 중독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선교를 한 번씩 나가기 시작한 사람은요, 해 되면 계속 나가고 싶어요. 왜냐하면 거기서 스파크가 튀는 강력한 하나님의 체험이 있거든요. 그래서 선교도 살짝 중독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럴 정도로 전도는 굉장히 우리에게 현장의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주는 그런 능력이 있다. 여러분 이런 정상이 있잖아요. 예배를 드려도 감동이 없고 기도를 해도 뭘 교회에 들지 모르겠고 찬양을 해도 시큰둥하고 이런 분들은 여러분 이거 한번 해보세요. 전도를 오늘부터 나는 매일 나가서 아무나 붙들고 예수 믿으세요 해가지고 싸대기도 맞아보고 예수 믿으세요 해가지고 봉배도 당해보고 어떤 이들은 나는 예수 믿으라고 한번 해보겠다라고 작정하면 아마 한 달 안에요 그분이요 눈물을 철철 흘리며 예수님 얼마나 힘드셨습니까 하고 회개하고 믿음이 막 첫사랑이 살아납니다. 현장이 있어야 첫사랑이 이렇게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는 이게 많은 유익이 있다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그러면 이제 1과 이제 전도하지 않는 이유는 뭘까요? 자, 전도하지 않는 이유는 여러분이 잘 알고 있잖아요. 전도 안 하고 있으니까. 그죠? 전도하는 사람은 도대체 이해가 안 되는 이유죠. 자,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원인을 알면 해결책이 나옵니다. 즉 전도하지 않는 이유를 알고 나면 그 원인을 제거함으로써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 중에 5%만이 전도하고 그 중에 3%만이 양육을 한다고 합니다.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 사람들은 영적인 청진기로 정확한 점검을 해야 합니다. 3%가 양육을 하고 5%가 전도를 한다. 이 땅에 있는 그리스도인 중에 여러분이 이제 전도를 하고 이걸 1대1 제자기로 하면 3% 안에 들어갑니다. 야, 여러분 학교 다닐 때 여러분 성적이 3% 안에 들어가면 1등급 아니에요. 그죠? 1등급 중에 1등급이잖아요. 여러분 천국에서 여러분 등급이 몇 등급입니까? 7, 8등급 이렇게 놓지 마시고 그죠? 1등급 받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그 전도하면 일단 뭐 3%, 5% 안에 들어가는 겁니다. 자, 당신은 전도하고 있습니까? 하지 않는다면 그 이유는 뭡니까? 첫째 뭐냐면 이 중에 한번 쭉 체크해 봐야 돼요. 전도 방법을 몰라서. 자기한테 이렇게 체크해 보죠. 전도 방법을 모른다. 전도할 용기가 없어서 이게 많을 것 같아요. 전도할 시간이 없어서. 아, 그럴까요? 또 전도의 필요성을 못 느껴서 이게 중증입니다. 이거 혹시 체크해서 전도의 필요성을 난 못 느낀다. 중증 이분은 상담이 필요해요. 뭐 이런 분들이 있어요. 진짜 어차피 천국 갈 사람 천국 가고 지옥 갈 사람 지옥 가고 불교 믿을 분은 불교 믿고 다 믿는 거 좋은 거예요. 이 수준에 있는 사람인데 직분이 있다. 직분 떼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밖에는 구원이 없다는 걸 확신하셔야 돼요. 혹시 여러분 전도하다가 아이고 절에 다니다가 아이고 그거 잘 믿으세요. 그거 돌아서면 여러분 당신 지옥 가시오 하고 돌아선 거예요. 그럼 뭐예요? 법적으로 그게 뭐냐면 직무유기예요. 살인방조죄예요. 딴 옆에 있는 분에게 혹시 그런 적 있으면 당신은 살인자요? 시작. 그런 거 없죠? 예, 살인방조죄에 해당되는 겁니다. 이거 굉장히 중증이에요. 그런 생각 절대로 가지 용납 못합니다. 그거요. 전도는 내가 아니어도 할 사람이 많으므로 그럴 수 있죠. 아우, 전도는 특별한 사람만 할 수 있다. 아니요, 전도는 보편적 은사입니다. 또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어서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이 이런 분은 진짜 없잖아요, 그죠?
혹시 여러분 좀 미운데 저 사람은 절대 예수 믿지 않게 하시고 그래서 지옥 가게 해주세요, 이럴 정도로 미운 분이 계세요? 그럼 회개해야 돼요. 그죠? 여러분 햄릿이라는 그 책에 보면 그런 거 있잖아요. 아버지, 오봇 아버지가 자기 친아버지 죽이고 자기 엄마 차지했는데 죽이고 싶은 거예요, 햄릿이. 그런데 죽이러 딱 갔는데 세상에 이 인간이 기도를 하고 있네. 그래서 그 독백이 나오잖아요. 지금 죽이면 혹시 이게 천국 갈지 모르니까 나중에 죽여야 되겠다고 돌아오잖아요. 예? 사람이 미우면 이 정도는 미워해야 되는데 그 정도 미워하면 예수님도 여러분을 미워하고 예수님도 구원 못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어서 이러면 안 돼요. 게으르기 때문에 이게 한 저는 70% 이상이라고 생각해요. 게으름, 귀차니즘, 이게 제일 무섭거든요. 부지런하여 열심을 품고, 자, 옆 사람에게 부지런하여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전도를 하고 이래야 되는 겁니다. 자, 전도는 신앙에서 그리 중요한 요소가 아니라고 생각하므로 중정입니다. 무엇을 전해야 할지 그 내용을 몰라서 모르겠습니까? 목사한테 물어봐야지 그러군요. 자, 전도는 나의 은사가 아니므로 택도 없는 소리죠. 전도는 보편적 은사입니다. 물어봅시다. 예수 오래 믿은 사람이 전도를 잘하겠어요? 금방 믿은 사람이 전도를 잘하겠어요? 통계적으로 금방 믿는 사람이 전도를 잘합니다. 1차 예수 오래 믿은 사람 주변에 친구 없어. 친구들이 다 눈치채가지고 접근을 안 해. 그리고 인간관계도 별로 다 없어요, 별로. 근데 이제 가 믿은 사람은 뭐냐면 주변에 참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놀라워하는 사람이 있죠. 어떻습니까? 예? 너 언제부터 교회 다녔냐? 그러면 또 오히려 훈수를 떠죠. 네, 옛날에 다녀봤는데 그럼 말발이 딸려요. 성경도 읽었다 그래요. 그러면 이렇게 하는 겁니다. 우리 교회는 달라. 그러니까 너 많이 다녔으니까 나 좀 와서 가르쳐줘. 끌고 오세요. 네, 끌고 오면 하나님께서 다 요래하십니다. 그래서 오히려 오래 믿은 사람보다 금방 믿은 사람이 전도할 가능성이 훨씬 더 높아요. 전도는 어렵고 고달픈 일이라서 맞죠. 어렵고 고달픈 일이에요. 속도 상하고. 그러면 어렵고 고달프다고 밥 굶습니까? 어렵고 고달프다 일 안 합니까? 근데 왜 전도는 뺀진 않습니까? 이유가 안 되잖아요. 그죠? 이유되는 거 하나도 없어요. 그죠? 근데 어떤 게 자기의 이유인지를 한번 찾아보라 이런 이야기예요. 전도를 하지 않아도 예정된 사람은 어차피 구원을 받을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장로교인들이 더 전도 많이 합니다. 내가 진짜 궁금하더라고. 모든 사람이 구원받을 생각, 구원받지 못할 사람이 정해져 있는데 뭐하러 그렇게 열심히 전도하는? 전도는 성결교단하고 구세군하고 이 감리교단이랑 전도해야지. 모든 사람을 다 구원해. 그랬더니 참 말을 기가 막히게 해요. 수도꼭지가 여기 있는데 어느 데서 물 놓을지 모르니까 다 털고 다녀야 된다는 거예요. 참 말을 기가 수도꼭지가 이렇게 있는데 어느 게 물 놓을지 모르니까 다 털고 하나님 누구는 구원받고 누구는 말 안 해줬으니까 누가 구원받을지 모르니까 다 털고 다녀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말장난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전하는 이가 없으면 어떻게 믿겠느냐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그죠? 자, 그 다음에 전도를 하지 않아도 아까 얘기했고 모든 종교에는 나름대로의 구원의 길이 있기 때문에 이게 종교다운주의입니다. 예수님의 피나 짐승의 피나 이런 변선한 개소라는 감리교 교수가 이딴 소리를 해가지고 여러 가지 어떤 굉장히 힘든 과정이 그 밑에서 신학 공부했던 사람들이 목회를 하고 있어요 아직도. 그래가지고 이런 개상한 논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뭐냐 종교다운주의거든. 이게 일종의 아주 그 자유주의 신학인데 이거는 하나님 앞에 성경적으로 맞지도 않는 이야기고요. 잘못된 생각입니다. 약간 캐톨릭은 이런 어떤 것들이 굉장히 강해요. 그래서 인도의 이 신부들이 선교로 들어갔을 때 인도에 있는 힌두교나 이런 종교를 보고 이 예수 생명 없는 것들이 로마 교행체한테 이렇게 편지를 썼어요. 뭐라고 썼냐면 인도에는 이미 고등한 종교가 있기 때문에 우리의 기독교를 전할 필요를 못 느끼겠습니다라고 편지를 써 올린 거예요. 이런 개념이 그 속에 들어있었던 거죠. 종교 다인주의입니다. 단지 뭐냐면 기독 신앙을 유일한 신앙으로 보지 않고 어떻게 하냐면 여러 종교 중에 하나로, 그 이야기는 정말 하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 게 중요한 것보다는 계시다고 치고, 그리고 그런 어떤 신의 존재가 사람의 삶 속에 유익을 주는데 이미 계시다고 믿는 여러 신들이 있는 그곳에는 그런 종교가 있으니 굳이 여기다가 뭔 종교를 지내야 되느냐라고 하는 개념의 생각이기 때문에 이 사람은 뭐예요? 구원받겠어요? 지옥 가겠어요? 지옥 가죠. 안 그렇겠습니까? 안에 진짜 하나님을 살아계심을 믿지 않는 거잖아요.
신화나 어떤 종교적 역할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런 교회 나오는 사람 중에 의외로 굉장히 많은 숫자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으려고 놓지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아예 안 믿지만 종교적인 그런 역할에 충실하게 해서 그게 내 삶에 유익을 줄 거라, 마음의 위로를 주고 어떤 유익을 줄 거라는 생각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도 적어도 몇 명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걸 완전히 깨뜨려서 주님을 만나는 그런 은혜가 임해야 참된 전도가 이렇게 되는데, 그런 사람이 전도를 하겠어요? 직분을 가지고 있어도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전도를 못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냥 뭐 나도 확신이 없는데 어떻게 전도를 하느냐, 이게 굉장히 속 깊이 들어가 있는 전도하지 않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자, 자존심은 혹은 열등감 때문에, 자존심과 혹은 또 열등감 때문에 전도를 못해요. 그죠? 자기하고 똑같은 사람 평생을 고릅니다. 이렇게 하죠. 저 사람은 나보다 좀 월등하기 때문에 내가 말하면 안 맥힐 거야. 그리고 조금 자기보다 좀 뭔가 여러 가지 삶의 질에서 좀 떨어지면 이렇게 해서 난 저런 사람하고 잘 어울리면 내가 좀 질 떨어질 것 같아. 그리고 경멸하고 열등감 가지고 뭐 언제 전도합니까? 여러분, 전도를 할 때 여러분 어떤 말, 하나님은 나를 왕 같은 제사장으로 불러주셨기 때문에 내가 지금 저 사람한테 전하지 않으면, 저 사람이 대통령이든 뭐든지 간에 내가 예수님을 전하지 않으면 저 사람은 죽을 수도 있다, 지옥 간다, 이 확신을 가지고 뭐냐면은 그런 마음을, 안타까운 마음으로 전도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를 하나님께 불러주실 때 얼마나 위대하게 불러주시는지 몰라요? 예? 윌리엄 포드, 구세군에 제가 있을 때 구세군 사령관이 그 외건어 뭔가 하는 그 여자 사령관이었는데, 그분이 이제 한국에 왔는데 그때 김영삼 대통령인가 그분이 이제 청와대로 초청을 한 거죠. 왜냐하면 국제적 어떤 그런 교단이고 이러니까 왔다고 하니까 청와대로 이제 초청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자기도 안면도 넓히고 이러려고 하는데, 소개하기를 영어로 이렇게 송년한 사람이, 저도 교회 장로입니다. 그러니까 이 여자 사령관이 어떻게 했냐, 벌차리 벌떡이 장로냐고, 내가 당신을 축복하겠다고 머리에 딱 손을 딱 얹어가지고 바로 안수를 해버린 거 아니에요. 한 대통령의 국가원수의 머리를 손 얹기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것도 무슨 종교 예배 시간이 아니고 청와대에서 바로 그냥 카메라 입고 다니는데 거기서 머리를 얹어버린 거예요, 손을. 그래가지고 그게 막 난리가 나버렸어요. 난리가 맞거나 말거나, 나는 주의 종교, 너는 장로니까 내가 너한테 축복을 해주겠다 하고 이렇게 하는 거죠. 여러분, 믿지 않으면 다 지옥 가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런 마음이 있어야 돼요. 내가 오늘 이 사람에게 전하지 않으면은 이 사람 평생 지옥 간다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뭐 내가 더 뭐 삶의 질이 뭐 하거나 저 사람이 나보다 더 배웠거나 상관없어. 많이 배웠다고 지옥 안 갑니까? 교만하다고 더 지옥 더 잘 가요. 그러니까 불쌍한 영혼이에요. 이 마음을 여러분 가지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자, 그 다음에 사도와 같이 성령의 충만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그런 능력이 없습니다. 아니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누구나 예수님을 믿었으면 전도할 수 있어요. 전도를 해보았으나 번번이 실패했기 때문에 더 많이 실패하십시오. 실패하려고 전도하는 거예요. 거절당하려고 전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전도할 때 거절당하고 한번 물어봅시다. 전도를 하는데 거절을 당해서 울어보신 분, 거절을 당해서 너무 그게 마음에 안 든다는데 이런 거, 지가 뭔데 나를 이렇게 자존심 상하게, 이런 얼빠진 눈물 말고, 예? 막 진짜 비참한데 내가 이렇게까지 해야 돼, 이런 눈물이 말고, 그 영혼이 불쌍해서 거절을 하는데 그 영혼이 불쌍해서 저 어떡하냐 하는 마음으로 눈물을 흘려보지 않았다면 올해가 가기 전에 눈물을 펑펑, 옆 사람에게 춤이라도 찍어라, 펑펑 눈물을, 주님이 눈을 찌를 수도 있습니다. 눈물을 흘려야 돼요. 예, 제가 철수 얘기해 줬잖아요. 철수 얘기했잖아요. 목양교사는 그게 철수 몇 번 얘기했는데 모른 척 하지 마시고, 그 교회는 9시에 주일학 예배를 드리는데 철수는, 그 교회 애들 대부분이 7시면 교회로 와. 왜 올까요? 동수 깨우러 가려고. 교회로 와가지고 집에서 나서는 거예요. 그래서 동수를 깨우러 가는 거예요. 동수야. 선생님이 문 열라고 하면 안 열어줘요. 동수는 친구니까 엄마가 동수야 철수가 왔다고 하면 동수 자빠져 자고 있어요. 어제 사탕 사주고 토요일 날 시큰 놀아주고 오늘 교회 가자고 약속 챙기고 그런데 자빠져 자는 거야.
철수가 방에 들어가가지고 이불 걷어치고 동수야 교회 가자. 동수야 교회 나 오늘 진짜 못 가. 막 잘 거야. 막 그러니까 얘가 시간은 다 돼가는데 그래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철수가 교회로 오는데 목사님이 주일학교 예배 될 시간 돼가지고 그 교회가 주일학생이 600명 모여요. 예? 그 선생님들이 쫙 나와 이렇게 완전 전쟁터에 거기는. 근데 문 앞에 있는데 철수가 이렇게 울고 오는 거야. 아휴, 철수가 누나한테 맞았나? 막 그래가지고 목사님이 철수야 왜 우냐? 이랬더니 동수가 사탕 얻어먹고 오늘 교원 대회 약속인데 지옥 가려고 안 와요. 울고 오더래. 오늘 와야 되는데 못 울고. 이야, 그게 여러분 영혼을 흘리는 눈물이에요. 영혼을 흘리는 눈물. 번번이 실패합니다. 근데 여러분 철수의 가슴에 예수님은 뭐 어떻게 했어요? 그게 거절당하고 실패하면 낙심이 되는 게 아니라 어찌 이 좋은 예수님을 안 믿을까? 이게 막 나라도 열심히 믿어야지 막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전도의 심장이 뛰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전도의 심장이 뛰면요, 전도 방법은 이 안에 공간을 다 채울 만큼 전도에 관련된 방법책은 부지기수로 넘쳐나요. 전도의 심장이 들어가면 그 중에 아무 거라도 아무 때 해도 성령께서요 그 방법으로 여러분을 영혼구원하게 해줘요. 전도의 심장이 있으면 백약이 무효입니다. 여러분 전도를 해보았으나 번번이 실패하십시오. 수도 없이 실패해야 됩니다. 그러면요 희한한 게 이렇게 하다 안 되는데 그냥 이 사람은 절대 예수 안 믿을 것 같아. 근데 예수 믿으세요. 근데 어머 막 따라와. 하나님께서 쉽게 따라오는 사람을 또 주셔요. 알다가도 모를 일이요. 근데 뭐냐, 하나님은 네가 거절당할 흘리는 눈물을 다 세우고 계시는 거예요. 다 세우고 있으면 어떡하냐? 그렇게 인도하시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빼진 영혼 때문에 상처받은 거 순수한 영혼이 위로해 주는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전도는 옆 사람한테 시작 해고 볼 일이다. 하고 볼 일이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여러분 가로가는데 전도하지 않는 기타 이유 그거 한번 써보십시오. 여러분이 뭐라고 써도 제가 다 답변해 줄 수 있어요. 그죠? 해야 될 이유 그거는 뭐 생각합니다. 2번 보겠습니다. 사람은 사랑함으로 배우고 기도는 기도함으로 깊어지며 복음은 반드시요 전도함으로 확신하게 됩니다. 복음은 여러분 복음이 내가 확신이 있다. 이건 뭐냐면 확신이 있으면 전할 수밖에 없어요. 그죠? 내가 확신이 있으면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는 것처럼 내가 복음을 전하다 보면 못하면 확신이 또 생겨요. 말씀 읽읍시다.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부터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 알리라.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 알리라. 확신하게 된다. 깨닫게 된다. 그 뜻을 행하려고 할 때 그렇게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2가 보겠습니다. 벌써 우리는 한가를 통과했습니다. 왜 전도해야 하는가? 같이 읽읍시다. 시작. 하나님은 우리를 그리스도의 대사는 자기 나라의 최고의 통치자의 의견을 외국 국민에게 전달하는 사명을 가진 사람입니다. 또한 우리는 정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변호사로 부르지 않으시고 정인으로 부르셨습니다. 정인은 자신이 보고 듣고 알고 있는 바를 사실대로 진술하는 사람입니다. 복음은 설명하는 것이 아니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대사와 정인으로서 우리가 전도해야 할 이유는 명백합니다. 여러분 제가 설교할 때 이렇게 하면 어떨까요? 예. 하나님이 이렇게도 하신 것 같긴 한데 뭐 잘 모르겠습니다. 예수님이 계셨던 것 같긴 하는데 글쎄요. 많이 싸면 어떻게 설교가 되겠어요? 예? 안 되잖아요. 근데 복음 전도는 그렇게 설명을 하고 뭐 객관적인 입장 이게 아닙니다. 내가 만났어. 내가 만난 예수님 너도 알았으면 좋겠어. 어떻게 만났니? 이렇게 만났어. 뭘 경험했니? 1인칭 나의 이야기로부터 이야기를 가야 돼. 내가 체험한 것을 말하는 것이 전도입니다. 우리 목사님이 그러는데 천국이 있다 그래. 그 사람이 나를 보고 있는데
여러분의 목사는 이야기하면 한 다리 건너가면서 누구 목사는 그렇게 생각해, 니는 어떻게 생각하는 이게 궁금한 거야. 그럼 나는 잘 모르겠어. 그럼 내가 왜 따라가? 그잖아요. 사기꾼도 그렇게 사기를 안 쳐요. 이해되십니까? 진짜 가지고 왜 사기꾼만도 못하느냐고요. 예? 어떤 전도사가 개척을 하고 놀이터에서 전도를 열심히 하려고 하고 있는데 애들이 모여들진 않아. 근데 저쪽에서 야, 애들을 막 한쪽에 모아놨고 약을 팔아먹고 있는 거예요. 딱 보니까 사기꾼이야. 자, 이 약으로 말씀드릴 이 약은 막 감기도 낫고 뭐도 낫고 뭐다 해충도 낫고 다 만맹통치약입니다. 그러면서 막 꽉 이야기하는데 사람들이 그 약을 사가. 그래서 이 선사님이 여보시오, 모든 병을 고치는 약이 어디 있어? 사기를 그르쳐요. 그러니까 이 여사가 그렇게 보셨어요? 그러는 거야. 그래서 근데 그 사람들 약을 사도 참 신기하네. 그런 게 이 약장사가 이런 이야기를 옛날에 교회 다니는데 전도사님, 그 전도적인 전도사님 같은 나는 가짜 가지고 진짜 같이 파는데 왜 전도사님은 진짜 가지고 가짜 같이 팔아요? 뭘 할 때 확신을 가지고 얘기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당신은 진짜 가지고 가짜처럼 팔고 나 가짜 맞아. 근데 진짜처럼 파니까 팔리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물어봅시다. 여러분이 다니다가 인간교회 어떤 교회요? 이렇게 물어보면 3초 이상 이러는 사람은 끝장난 거야. 왜 안에 뭐 심란한 일이 있고 막 이런 끝장난 거예요. 근데 1초라도 길어요. 아이고 우리 교회는요 뭐라고 할까요? 위건사님, 만만한 게 위건사님. 우리 교회는요 인간교회 어떤 교회예요? 끝났습니다. 인간교회 어떤 교회예요? 기도하는 교회예요. 박근사님 인간교회 어떤 교회예요? 은혜가 넘치는 교회. 사진사님 인간교회 어떤 교회예요? 사랑이 많은 교회. 그렇대요. 아이고 우리 교회는 막 기도 뜨거워요. 아이고 우리 교회는요 교인들이 너무 사랑이 많아. 약간 오바해서 근데 확신이에요. 확신. 그럼 근데 그러고 그 목사님 어떤 목사님 다 알아. 예? 이게 가짜를 진짜처럼 진짜를 가짜처럼 한번 있었잖아요. 전도는 그랬기 때문에 뭐냐면 내가 증거가 있다. 내가 증인이다. 그럼 확신을 가지고 전하는 거예요. 자, 봅시다. 전도하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입니다. 말씀 해봅시다. 시작. 여호와의 속량을 받은 자들은 이같이 말할지어다. 여호와께서 대적의 손에서 그들을 속량하사 또 이러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그래주면 좋을 것 같아. 그랬으면 내 마음이 기쁠 것 같아. 그래주지 않겠니? 이런 얘기는 없어요. 전파하라. 즉 명령이죠. 명령. 이거 돌발 퀴즈는 넘어갑시다. 자, 2번. 2번. 잃어버린 양에 대한 부담감 때문입니다. 전도의 동기는 뭐냐? 왜 전도에는 잃어버린 양 하나님 명령하셨고 두 번째 잃어버린 양의 부담감. 자, 이게 한번 읽어봅시다. 말씀 봅시다. 시작.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 이름을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가 없나이다.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웠으니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을 깨우치라. 가령 내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내 꼭 죽으리라 할 때 내가 깨우치지 아니하거나 말로 악인에게 일러서 그 악한 길을 떠나 생명을 구원하게 하지 아니하면 그의 악인은 그의 죄악 중에서 죽으리라. 내가 그의 피값을 내 손에서 찾을 것이고 내가 악인을 깨우치되 그가 그의 악한 마음과 악한 생애에서 돌이키지 아니하면 그는 그의 죄악 중에서 죽으리라. 너는 내 생명을 보존하리라.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이런 거죠. 전도받아야 될 사람을 보고 네가 그냥 그 악하다 해결하라 하고 지나치지 않으면 근데 그 사람이 그 말을 듣고 전도를 안 받으면 너는 책임이 없는데, 네가 근데 말을 안 해가지고 그 사람이 지옥에 가면 너는 내 생명을 보존하리라. 반대로 너는 내 생명을 보존 못하겠다, 이런 얘기. 그러니까 전도는 뭐냐면 잃어버린 양에 대한 거룩한 부담감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어떤 열망을 가져야 됩니다.
여러분의 가정과 가문에서요, 내가 예수를 믿었으면 반경을 사촌까지 아니면 뭐 형제들 안에 자기 나름의 믿음의 분량을 하는데, 주님, 제가 주님 나라 가기 전까지 내 형제들 안에서 하나도 지옥에 안 뺏기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지옥에 뺏기으면 가슴을 찢으면서 그렇게 간절하게 그렇게 매달리면요, 하나님은 참 놀라운 기적을 보여주셔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잃어버린, 그건 나의 직무유기다 하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근데 집안 식구가 다 예수를 믿잖아요. 그럼 좀 넓히세요. 사촌까지. 그 마을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내 앞집, 뒷집, 옆집은 절대 예수를 믿어야 된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하는 거죠. 예?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께서 그 역사를 이루어 주시는 거죠. 그죠? 예. 오늘 신방 갔더니 정말 귀가 잘 안 들려서 못 놓으시는 근사님 집에 갔어요. 근데 옆에 어떤 사람이 이사 왔는데 마시러 와 있더라고요. 아침 저녁으로 마시러 와요. 그분하고 이제 말 잘 통하지 않고 그렇지만 이제, 그런데 그렇게 옆집 살면서 그렇게 하면 친구 따라 강남 간다고요. 뭐라도 되는 거죠. 담 삼고 막 그래 살지 말고, 그런 나름의 어떤 바운더리에서 내가 이 영혼은 내 책임이다. 여러분 이제 새로운 아파트로 이사를 왔어, 그죠? 아파트 잘 골라가시기 바랍니다. 이상한 동네 가면 어려울 수 있어요. 아파트에 딱 들어갈 이런 사람이 있어요. 딱 이동에 서가지고, 이동은 이제 나의 나와바리다. 너희들은 이제 전부 다 교회를 가야 된다. 이렇게 영적 선포를 하고, 이 라인에 모든 교회가 붙을 때까지 딱 들어가서 우편함이 있잖아요. 그럼 착 202동, 301동 쭉쭉쭉 힘 풀으면서 예수 믿을지어다 이렇게 하고 손을 한번 싹 쓸고 지나가고, 그 다음에 또 좋은 거 있잖아요. 그 우편함 뒤져가지고 옆집 같은 거 갖다 주고 문 앞에 놔주고 뭐 그런 것도 괜찮고 있잖아요. 제가 평택에서 그 평택교회 그거 하고 난 다음에 그 군문동에 전도를 하러 갔는데, 그 군문 아파트 들어올 때 이제 저도 순사니까 총 책임을 맡아가 전도를 해가지고 집사님 근사님들 데리고 그것도 갔더니 한 아파트 이동했더니 그 아파트에 주민교회 전도사 집이었나 봐요. 여자 전도사. 문을 딱 열고 노는 거예요. 그리고 아이고 예수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아이고 제가 주민교회 전도사입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그 다음까지 좋았어. 그 다음에 이분이 뭐라 하냐면, 여기는 제가 다 접수했으니까 이 동네 전도하지 마십시오. 이쪽 동은 다 제 겁니다. 기분 되게. 근데 우리 근사님들 쫄았어. 와, 그 기세에 쫄아. 여기서 어떻게 전도를 할 수 있습니까? 제가 이쪽을 다 전도하기로 작정했기 때문에 여기 이제 제가 이제 전도사니까 여기는 오지만 다른 동으로 가세요. 야, 저게 윤리도 알고 뭐도 알고 아무것도 돌아올 때 저는 평생에 목회하면서 그 전도사를 위해서 내 평생에 저런 전도사를 만나야 된다. 저 정도는 뭐가 있어야지. 어떻게 내가 전도사인데 이 동네 와서 전도를 합니까? 이 동네 내가 다 기도합니다. 개똥이마 소똥이마 다 내가 입주하는 대로 내가 다 기도할 테니까 오지 마세요. 그 유난을 떠든 그게, 그 목사님 좀 유난하겠는데 좀 못됐어요. 목사님 진짜 못된 목사님. 지금까지도 봐도 못됐어. 어느 정도냐면은 주일학생을 전도했는데 진짜 기가 막혀. 걔가 친구 따라 우리 교회 온 거예요. 주일학교 1층이니까 오는데 주일학교 예배 중인데 그 주민교회 교사가 왔어요. 와가지고 예배당 앞에 딱 서가지고 동수 나와라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이 어떻게 오시는 거니까 동수 저 우리 주일학생인데 여기 와서 지금 예배 드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동수는 앉아가지고 1번 동수가 잡혀갔을까 안 잡혀갔을까요? 잡혀갔어요. 그래서 선생님 막 들어와. 그래요. 동수 너 왜 여기 있냐? 그러면서 너는 우리 교회에서 예배 드려야지. 막 그러면서 손잡고 나가는데 동수가 끌려갔어. 이렇게. 야, 야성. 아, 우리 교회 교사들은 또 그 평택교회 교사들은 양반이에요. 여기처럼. 아이고, 그 교사는 이렇게 오면 안 되는데 몰라서 그랬어요. 우리 괜히 잘못 데려왔어요. 그러면서 야, 너 동수야, 너 가서 그 신앙생활 잘해라 하고 보냈다니까. 누가는 나서가지고 동수가 이거 선택해서 왔는데 못 보내요 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뭐 그게 다 좋은 태도이죠. 그러나 따라해보세요. 극성맞은 교회가, 여 사람 똑바로 쳐다보고 너무 얌전 떨지 말고, 극성맞은 교회가 부흥된다. 그 뭐 해도 잘 되는 건 아닌데 그래도 야, 참 대단하더라고요. 할렐루야. 이 말씀 다 읽었습니까?
다 읽었죠? 예. 자, 넘어가 봅시다. 이제 전도하지 않는, 전도해야 되는 이유. 그 다음에 3번 보겠습니다. 우리 이게 우리를 구원한 목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좀 뭔가 이상해요. 우리를 구원한 목적이기 때문에. 자, 말씀을 읽어봅시다. 시작. 헬라인이나 야만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내가 자의로 이것을 행하면 상을 얻으리니와 내가 자의로 아니한다 할지라도 나는 사명을 받았노라.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하면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우리가 구원을 받은 목적이 뭐냐면 영혼을 구원하기 위함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세 가지 한번 해봅시다. 자, 첫째 뭡니까? 우리가 전도해야 될 이유. 첫째, 명령. 두 번째, 잃어버린 영혼에 대한 부담감. 세 번째, 우리가 구원받은 목적. 이 세 가지 이유 때문에 우리는 전도를 한다 입니다. 자, 그 다음에 상과, 드디어 상과로 들어갑니다. 우리가 7과까지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빨리빨리 가는 겁니다. 전도해야 될 내용. 그럼 전도는 뭘 전해야 되는가? 자, 위에 그 전도에 관하여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부산에서 시작된 그 전도 운동 하나가 그 다락방 전도예요. 그게 약간 뭐 이단성이 있다는 것은 다락방에 들어갔던 사람들이 기존의 교회에서 좀 적응을 못하는, 훈련받은 사람들이 적응 못하는 경향이 있어 그랬는데 교리적으로는 이단이 된 게 없습니다. 근데 다락방 전도가 그런 소리를 살짝 듣는 이유는 뭐냐면 그 전도법 자체가 굉장히 현장이에요. 현장. 어떤 현장이냐면 귀신 역사가 많은 현장에서 출발한 전도이기 때문에 복음 지시가 아주 강력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지 않으면 악령에 잡혀 있는 거예요. 세상 귀신에게 잡혀 있는 거예요. 뭐 귀신 이야기는 안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영접을 시키고 그 다음에 예수님을 고백하게 만들고 제 사함을 받도록 만들고 하는 그게 단계가 그냥 심플하게 이렇게 진행돼요. 근데 거기에서 현장에서 많은 역사가 나타나요. 근데 그런 어떤 동네 분위기 때문에 그렇게 출발된 것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약간 좀 그런 거 싫어하는 저게 서울 이런 데서 생긴 전도법들은요 보면 굉장히 세련돼 있고 샤프합니다. 그러면서도 십자가나 고난 이런 얘기를 슬쩍 빼요. 거짓 복음입니다. 그거는 성경이 그렇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전도 대상자에 대해서 시기나 어느 거를 조절하긴 해야 되지만 전도는요 분명한 복음에서부터 출발을 해야 돼요. 사형리 같은 거 그런 거거든요. 자연계의 법칙이 있습니다. 우리 영적 세계도 법칙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우리가 풍성한 삶을 이루어지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못하는 것은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십니까? 예수님이 우리 죄를 대신해 죽으셨습니다. 이제 예수님을 영접하면 당신은 구원을 받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한 풍성한 삶 가운데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 영적 기도를 시키고 그다음에 성경을 여러분 보십시오. 그렇게 하면서 이렇게 하는 것이 사형리거든요. 이런 것들은 다 건강한 전도법이에요. 의외로 굉장히 복음 제시를 하지 않으면서 우리 교회는 분위기가 좋으니까 우리 교회는 뭐하니까 이 비본질적인 것들을 보다가 우리 교회는 돈 많은 사람이 많으니까 우리 교회는 의사가 많으니까 우리 교회는 당신 놈의 사직 인명이 커지니까 이런 것들을 가지고 전도하는 것을 전도라고 볼 수 없습니다. 그렇게 시작된 사람은요 그 욕구가 채워지지 않으면 떠나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복음 제시가 분명한 가운데 우리가 그런 상황 속에 어떤 그 접촉 전도에는 오긴 하지만 1주, 2주, 3주 지나면 적어도 4주 지난 다음에는 복음 제시를 분명히 들어서 내가 믿는 복음이 어떤 것인지를 이 영혼의 세계로 발을 들이놓아야 돼요.
그렇게 하는 것이 원만한 전도거든요. 그게 전도를 해야 되는 그 내용이 뭐냐면 복음이죠. 일본 봅시다. 전도의 내용은 복음입니다. 복음이란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다른 것 가지고 전도하면 안 돼요. 빵을 사주든 떡을 사주든 접촉하든 뭐하든 간에 어느 시점이 됐을 때 분명히 복음 제시를 해야 돼요. 복음 제시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죄를 대신해 죽으셨다. 그것을 제시하는 겁니다. 두 번째, 여러분 전도는 설명이 아니고 선포입니다. 마음의 문을 여는 열쇠는 오직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우리가 굉장히 염려를 많이 해요. 어떻게 염려하냐? 이 사람 내가 이 말을 하면은 언제까지 그럴 건데요. 그게 아니라 기든 아니든 간에 하나님이 하신 일이지. 세상에 이런 분도 있어요. 내가 저 사람 들으면 저 사람 우리 교회에서 흠을 잡고 그 사람은 우리 교회에서 우리 목사님 만나면 어떻게 될지 몰라. 뭘 그런 걱정을 해요. 제가 좀 무식하게 생겨서 또 영혼을 만나면 샤프해지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죠? 할렐루야. 근데 하나님이 알아서 하십니다. 하나님이. 정말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는, 하나님이 역사해야 되는 거지. 하나님이 역사해야 되는 거지. 다른 가지고는 되지 않아요. 예, 그냥 그렇게 생각해야 돼요. 그냥 데려왔는데 뭐 우리 교회가 뭐 어쩌고 저쩌고, 그럼 하나님 그 사람 때가 안 됐구나. 아니면 하나님께서 뭐 또 다른 그게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하고 또 데려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서 복음 제시를 할 때 그 역사가 이렇게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렇더라고요. 두 번째, 전도는 설명이 아니고 선포입니다. 그래서 마음의 문을 여는 열쇠는 오직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것을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말씀을 읽어봅시다. 시작. 형제들아, 시작. 따라해보세요. 너무 세련되려고 하지 마라. 있는 그대로.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진짜일수록 별로 포장을 많이 안 해요. 그래도 그 가치는 대색되는 게 아니니까. 가짜일수록 굉장히 포장이 셀 수가 있습니다.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목사도 포장을 많이 안 하면 진짜 목사. 동의를 전혀 안 하시는. 빨리 못 끝나겠다 오늘. 넘겨봅시다. 3번. 효과적인 전도를 위해 핵심이 되는 성경 말씀을 암송하고 있어야 합니다. 자자자잔, 숙제 안 내겠습니다. 이거 여러분 전도하기를 원하는 분은 전도 안 하면 어떻게 된다 그랬죠? 직무를 유기하는 거고요. 전도 안 하면 어떻게 된다 그랬죠? 책임을 물을 것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전도하려면 이 정도 말씀은 익숙하게 해둬야 됩니다. 이렇게 하면은 꼭 이렇게 참 열심을 가지고 충성스러운 분들은 이걸 또 적어요. 그래가지고 코팅을 해가지고 이렇게 들고 다닙니다. 그렇게 해서 혹시 전도할 때 그걸 한번 보고 말씀을 이렇게 할 줄로 믿어요. 저런 분이 우리 교회 이게 16주 신앙을 하신 분들은 다 그렇게 할 줄로 믿어요. 가져오시면 우리 정소민 선생님이 코팅해 줄 겁니다. 아멘. 앞뒤로 4가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 관련된 말씀들 여러분이 잘 묵상해 보셔야 돼요. 제 4가 전도하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어떻게 그러면 전도해야 되는가? 전도 방법은 대상과 장소 혹은 상황에 따라서 다르게 적용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전도법은 뭐냐면 큰 장르별로 나누자면 찾아라 전도법이에요. 찾아라 전도법 그렇게 써놨는데,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고. 여러분이 전도할 때요, 한 가지 주의사항 드릴게요. 이 전도할 때 내 주변을 다 오늘 전도해야 되겠어, 예수님 믿어서 전도해야 되겠는데 하고 마음을 정하면요, 주변을 딱 돌아보세요. 돌아보면서 한번 물어봅시다. 전도를 진짜 안 받을 것 같은 사람, 그리고 말하면 좀 될 것 같은 사람, 누구부터 먼저 전도해야 될까요? 예? 될 것 같은 사람, 안 될 것 같은 요런 사람이 꼭 있어요. 수학 문제 왔는데 1번에 딱 막힌 거야. 막 시험 시간 끝나도 1번만 붙잡고 있어요. 이 문제를 필히 풀리라. 그리고 나머지 문제는 나중에 끝날 때 보니까 다 아는 거네. 시간이 없어가지고 못 푸는 거야. 여러분 이래야 됩니다. 원래 안 될 것 같은 사람 붙들고 한 명 잡아뜨리면 대단한 거죠. 근데 여러분 전도는요, 교회 성장 연구소에서 이해한 것은
뭐 적어도 3명, 4명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그 중에 제일 내 이야기를 잘 들고 전도를 할 것 같은 촉이 있는 사람이죠. 그 잘 될 것 같은 그 사람 전도를 해야 돼요. 그럼 적어도 거기서 전도 처음 해보는데 가서 얘기한 거죠. 예수 믿읍시다. 그렇게 친구야 예수 믿자 이렇게 얘기하면 나도 믿기는 믿어야 되는데 이 사람이 나오고 막 생뚱맞게 거절을 할 타입은 아니기 때문에 한번 생각해 볼게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속으로는 안 가겠다 이거지만 생각을 해볼게 하잖아. 1번 한번 봅시다. 강력하게 해줘. 너 교회 다니냐? 앞으로 우리 집 오지 마. 이렇게 바로 시작해요. 나한테 전화하지 마. 기가 팍 실려가지고 저한테 오시래요. 목사님 저는 전도 은사가 없나 봐요. 저는 전도 안 할래요. 제 신앙도 못 지키겠어요. 저보고 전도하면 저 다른 교회 갈 거예요. 제가 다 들어본 소리예요. 근데 전도하기 쉬운 사람 그전 안 당했잖아요. 이제 그 사람은 안 온다 했지만 이분은 한번 온다 그랬어요. 기쁜 거야. 당했어요. 근데 그 기쁨이 자신감이 되어서 기도하잖아요. 아버지 영숙이 엄마가 온다 그랬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다 보면 영숙이 엄마의 마음이 바뀌어요. 왜? 성령이 역사하시니까. 할렐루야. 근데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 동네에서 제일 전도 안 받겠는데 자꾸만 강력하게 그거 가서 너는 복음을 전해라고 하면 가야죠. 싸대기를 맞아도 가야 되고 물병력을 맞아도 가야 돼요. 왜냐하면 성령께서 가락한 거니까. 그때는 여러분 서열을 따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가락했으니까 가요. 가서 하면 그분이 준비하고 있을 수도 있고 하나님이 사건을 일으킬 수도 있어요. 그러나 대개는 전도하기 쉬운 사람부터 이렇게 전도를 하십시오. 근데 딱 맞는데 안 쉬워 이 사람이. 그럼 그거 붙들고 또 씨름하지 말고 제끼세요. 제껴. 젓가락 가지고 푹 찔렀어요. 예수 믿으십니까? 하고 이렇게 푹 찔렀더니 이분이 그 김기동 목사님 전도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죠? 오늘 애가 참 너무 잘생겼네요. 그러면 우리 애가 그렇죠. 예수 믿으십니까? 바로 들어가요. 좋은 말 해놓고 강아지 끌고 하잖아요. 강아지 품종이 맹견인가 봐요. 15로 잡으러 15로 잡으러인가요? 15로 잡으러가 시골 작견이 15로 잡으러예요. 우리 다은이가 개를 몰고 왔는데 진짜 개가 못생겨서 그래서 야 종자가 뭐냐 이런 게 어떻게 있냐 얘가 그랬더니 15로 잡으래요 그러는 거. 그래서 나 프랑스 개인 줄 알고 프랑스 개냐? 그랬더니 시골 작견이 15로 잡으래. 그래가지고 참 말도 세련되게 하니까 강아지 이뻐요. 우리 강아지가 말할 때 뭐냐면 예수 믿으십니까? 그런 반응이 잠깐 뜸을 들이는 반응이 있고 바로 쌩 까는 반응이 있어요. 쌩 감자구나. 아직 덜 익었구나. 그런데 전에 다니긴 해. 그럼 뭐예요? 바로 작업 들어가는 거죠. 이렇게 뭐라 합니까? 다니던 분이셨구나. 아이고 반갑습니다 자매님. 그러면서 예수 믿으면 너무 좋아요. 따라해보세요. 예수 믿으면 너무 좋아요. 진정성이 없어. 예수 믿으면 너무 좋아요. 예수 믿으면 너무 좋아요. 하나도 안 좋아 보여. 예수님은 너무 좋아요. 그러면 예. 그럼 뭡니까? 그 다음에 이 사람이 좀 바쁘구나 그러네. 그냥 오늘 다 사는 것처럼 공원에 앉았으면 같이 시간을 보내지만 그게 안 될 것 같으면 어때요? 제가 기도할게요 하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 동선을 보고 다음에 또 만나면 아이고 영숙이 엄마 그거 가지고 왜 안 데리고 왔어요? 그래서 제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기도하고 있습니다. 진짜 가서 기도하는 거예요. 아버지 막. 예? 그렇게 굉장히 그 간증 재밌는 간증 있잖아요. 그죠? 세탁소 아파트 앞에 세탁소인데 예? 거기 가천 아파트 앞에 세탁소인데 지나갈 때마다 그렇게 한번 찔러 놓은 거죠. 예, 기도하겠습니다 이런 거예요. 세탁소 주인이 바빠 죽겠는데 막 자꾸만 고객이긴 한데 옷을 다 갖다 주긴 하는데 교회는 부담스러운 거지. 근데 출근할 때 창문을 딱 내리고 거서 가지고 사장님 기도하고 있어요 하고 이렇게 지나가는 거야. 세탁기 이렇게 앞에서 이렇게 다리미 하잖아요. 그러니까 부르면 안 볼 수도 없고. 근데 어느 날 사장님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막 부르더래요. 왜 불렀나 보니까 다음 주부터 나 따라가겠다고 이렇게 얘기하더래요. 어떤 사건이 벌어지냐면은 여러분 비싼 옷은요. 저 널푸른 세탁소에 옛날에 그 집사님하고 좀 교제할 때
무슨 잠바가 4천만 원짜리 3천만 원짜리 잠바가 있어요. 아세요 여러분? 안 입어보셨구나. 안중에 그런 인간이 있더라고요. 남편이 사채업을 하는데 여자가 잠바를 2천만 원, 1천만 원 이런 거를 세탁을 맡기는 거예요. 진짜 겁나는 거예요 이게. 왜냐하면 세탁하다 잘못되면 큰일 나잖아요. 그래서 아무리 봐도 근데 바느질 안 돼 있고 테이프로 붙어져 있더래. 그래서 그 회사에다 전화를 했대. 뭐라고 했냐면 이 세탁 어떻게 하느냐, 바느질이 안 돼 있고 이게 무슨 테이프로 붙어 있다. 그러니까 회사 말이 가관이에요. 그 옷은 세탁하는 옷이 아니래. 그 옷은 세탁이 한 번 입고 버리는 거래요. 그 뭐 더러워지면. 세상에 이게 돌아가요. 그런데 그분이 대놓고 그 세탁 잘한다고 옷을 갖다 맡기는 건데 그런 비싼 옷이 있더라고. 근데 세탁물을 세탁을 했는데 무슨 뭔 코트인가 그런데 비싼 거 한 1,000만 원 가는 거예요. 근데 찾으러 올 때가 됐는데 그 옷이 안 보이는 거예요. 전화를 받았는데 기가 막힌 거예요. 옷을 막 이리 디디고 저리 디디고 없는 거예요. 근데 딱 그 순간 아침에 기도하겠습니다 하고 지나가는 김기동 그 인간이 떠오르는 거야. 그래서 이 세탁소 주인이 뭐라 했냐면 하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 먼저 사시게 돼가지고 이 옷을 찾으면 다음 주 제 교회 나갈게요. 그런데 그 말을 하는 순간 옷이 딱 보이더래요. 네? 그래가지고 주스 담지도 못하고 그래가 세탁소 사장님이 교회 나왔다는 거 아니에요. 그 옷을 찾아주고 그래 아침에 지나가는데 불러가지고 예? 다음 주부터 교회 따라간다고 영문대로 나중에 교회 와서 설명하더래. 예? 이유는 모르지만 온다고 하니까 데려갔는데 예? 나중에 그렇게 제가 왜 교회 오는지 아시면 그러면서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아멘 하시는 분은 전도 대상들에게 그런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찾으라 전도예요. 찾으면 제일 쉬운 사람부터 그냥 가볍게 전도를 시작하라고요. 그래서 그냥 예수 믿으십니까? 안 믿으면 아이고 욕하면은 아직 멀었는갑다 하고 지나가. 예수 믿는데 반응이 있어요. 삼촌이 목사예요. 뭐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옛날에 아버지가 뭐고 그럼 뭐예요? 마음에 딱 적어두는 거죠. 아유, 그럼 예수 믿으셔야 돼요.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고 매일 기도하는 거죠. 기도하면 역사가 나타나요. 두 번째는 와보라 전도예요. 총동원주일 태신자 이런 게 와보라 전도죠. 빌립이 다니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에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라 나다니엘이라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하니라.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제가 오늘 말을 좀 빨리 읽으려고 하는 이유는 보험 설계사를 전화로 만났는데 약간을 설명하는데 우와 진짜 빨리. 그래서 내가 방언하는가요? 그랬더니 쉽지가 않네요. 그죠? 와보라 전도는 어떤 거냐면은 교회가 뭘 한다든지 뭐 이렇게 한다든지 이럴 때 초청을 잘하는 사람이 있어요. 교회는 1번 뭐 교회가 전도 초청을 한다든지 뭐 해바라기 프로 뭐 이렇게 하면은 자기도 안 오는 족속이 있고 족속이에요. 2번 혼자 오는 분이 있고 3번 꼭 어떻게든 부담을 가지고 누구라도 한 명을 데리고 오는 사람이 있어요. 예, 이게 와보라 전도는 이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앞으로 이제 카페가 되고 이러면은 뭐 반년에 한 번 할지 에너지를 봐가면서 할 건데 그런 어떤 VIP 전도를 할 거예요. 그럼 그때 여러분이 그냥 데려오는 거예요. 교회가 뭘 한다 하면 데려오고 자꾸 뭘 데려오죠. 뭐 교회가 방방을 놔도 데려오고 자꾸 데려오다 보면 묻어나는 거죠. 또 우리 목사님이라 그러고 그럼 뭐 그렇게 자꾸만 엮이다 보면 어떻게 되느냐면 거기서 이제 복음 제시를 당하고 이러거든. 그게 와보라 전도예요. 어떻게든 교회는 초청을 해야 된다.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와 보고 싶은 교회. 따라서 와 보고 싶은 교회. 머물고 싶은 교회. 예? 와 보고 싶고 머물고 싶은 교회가 되면 이것도 강력한 전도법입니다. 세 번째 외치라 전도예요. 외치라 전도. 말씀 보십시다. 시작. 크게 읽으세요. 시작. 베드로가 외치라 전도는 뭐냐면 이런 순간이 있습니다. 외쳐야 될 그런 어떤 순간에 이 외치라 전도도 강력한 그런 어떤 능력을 이렇게 나타냅니다. 그런 우리가 지하철에 이런 데서 예수 천당 불신지요
그렇게 꼭 해서 교회 문을 닫아 뭐 이렇게 해모감을 줘야 되나 이런 말 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외치는 전도도요 하나님이 쓰시는 거예요. 내가 그 전도 보면 좀 다르긴 해도 참 그 열정에 커피라도 한 잔 갖다 주고 가고, 그리고 저도 교회 다니지만 열심히 하십시오. 그리고 너무 감사합니다. 이라고 가야지. 저 이라고 하면 안 된다 이 말이죠. 무식해서 하는 소리예요. 퍼서 그 미 호주의 그 공항에서 30년 동안 영상 한번 전에 보여준 적이 있는 것 같은데요. 이분이 30년 동안 전도지를 뿌렸어요. 공항에서.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단 한 명도 자기 때문에 예수를 믿었다는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없어요. 30년 하고 나니까 낙심이 되는 거예요. 낙심이 돼서 내가 이게 30년 동안 여기서 전도지를 나눈 것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 하고 이제 나이가 더 들고 그렇게 되어서 뭐 내가 의미 없는 짓을 했는가 하고 그런 낙심이 되어 있을 때 이거를 누가 들었냐면은 그 선교 어떤 단체에서 이야기를 들었어요. 궁금증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자기들의 네트워크에 미치는데 그리고 또 매체를 통해서 어떻게 했냐면 광고를 냈어요. 전 세계 좀 굵직굵직한 도시에다가 미션에 관련된 그런 기독교 신문이나 이런 데다가 혹시 퍼스에서 이 전도지를 받아가지고 예수를 믿은 사람이 있으면 저희 선교단체에 이야기를 해주십시오 하고 그렇게 했더니 그 숫자가 어마어마한 뭐 한 몇만 명이 되는 사람이 자기는 거기서 전도지를 받고 비행기 타러 가다가 그게 어릴 때 교회 다니는 거 생각이 나고 그래가지고 교회를 가게 됐다는 이야기 사람들이 너무 많았던 거예요. 선교단체도 깜짝 놀랐어요. 거기서 이렇게 전도지 나누는 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여러분 한때 우리 요즘은 안 합니다만은 거리에서 명함전도하는 분들이 계셨어요. 이 명함전도를 어떻게 하느냐면 뒤에다가 내 이름 적고 나는 아무개 교회 집사 누구입니다 하고 뒤에다가 복음 주 예수는 말 그러면 너와 너희 집이 구원을 받을 것이다 하는 이걸 가지고 명함 크기를 딱 만들어서 항상 똑같은 시간에 그 날짜에 그 시간에 가서 그곳에서 인사를 하는 거예요. 지나간 사람한테. 좋습니다. 그러면 대개 한 2주 정도 가면 어떻습니까? 다 받은 사람이 아는 사람이에요. 그 다음에 어떻게 저 사람 참 걱정받은 사람이다. 그런데 한 6개월 지나니까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사람들이요 말을 걸어오고 그리고 인사를 하고 지나고 오늘도 수고하세요 그러고 지나고 이러는 거예요. 그 신실성 앞에 뭐냐면 사람들이 마음을 열기 시작했어요. 그래가지고 그 교회로 그 사람을 통해 전도를 받는 사람이 많을 뿐만 아니라 혹시 누가 이사를 오잖아요. 그럼 교회 다닌다 하면 뭐라고 합니까? 저 사람이 진짜요. 저 사람 믿는 교회로 가시오 하고 사람들이 보내주는 거예요. 아멘 하세요. 사람들이 보내주는 거예요. 이게 그 외치는 전도가 여러분 허사가 아니다는 것을 분명히 확신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4번 물 달라 전도. 말씀해봅시다. 시작.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길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고. 자, 이 접촉점이에요. 접촉점. 우리 1단계 접촉점, 전도대상의 접촉을 발견한다. 이 사람이 뭐가 필요 있는가 같은가 이런 접촉점을 이게 전도하는 게 중요해요. 이 전도가 좀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2단계 선물. 정이 듬뿍 담긴 선물을 줌으로써 고마운 마음과 보답 심리를 준다 이런 거죠. 제가 우리 교회에서 제안하고 싶은 게 이거예요. 뭐냐면 여러분 혹시 누가 오이코스 삼아가지고 이렇게 전도를 하고 싶은 대상이 있으면 제가 절대로 영업으로 하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제가 해보니까요 반찬 있잖아요. 3,500원짜리 4,000원짜리 반찬 그거 되게 좋아요. 반찬 종류도 많잖아요. 그럼 예를 들어서 A라는 사람을 내가 전도하기 일주일에 한 번 정도 반찬을 다 반찬을 하나 딱 사가지고 그 많이 사주면 부담돼요. 뭐 갚을게. 그러니까 3,500원 갚아도 안 거 똑같은 거잖아요. 반찬을 사가지고 반찬 가게에서 내가 또 준비해서 샀다 그러면 너무 부담돼. 그러니까 반찬 가게 갔다가 이게 맛있을 것 같아서 생각나서 사와서 하고 하나는 주는 거예요. 일주일에 한 번씩만. 또 종류 바꿔 하나는 줘요. 그럼 그 반찬은 어디까지 가요? 밥상까지 가요. 밥상까지 가면 무슨 일이 벌어져요? 이게 뭐야? 라고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반찬 생전에 안 산 사람이 샀다. 그럼 남편이 먹어보고 맛있네. 그러면 그 아줌마가 안 했는데 괜히 나한테 조금 반찬을 갖다 줘. 왜 괜히 갖다 줘? 아마 교회 다니는 것 같아. 빠밤 빠밤 빠밤. 그 다음에 반찬이 계속 와. 여러분 한국 사람은 먹으면 찍어줍니다. 먹으면 찍어줍니다. 예. 근데 먹다 보면 정이 들어. 예? 정이 들게 되면 근데
단가 가격 대비 진짜 짱이에요. 그죠? 뭐 옷걸이 뭐 별거 다 해도 이게 막 플라스틱 막 그런데 반찬은 일단 깨끗이 처리되잖아요. 그 다음에 또 새로운 소재가 나와요. 계절이 바뀌어요. 이게 1년까지 계속 할 수 있으니까 여러분 그거 괜찮은. 그래서 저도 한번 저기 단골로 가는 커피숍에 하나 반찬 사들어 갔거든요. 반찬을 커피 시키고 반찬을 주면서 생각나서 하나 사와서 그러니까 세상에 이 반찬 가게가 어디냐 이런 거를 사오셨냐 부부가 난리가 났어요. 그 다음에 또 앉았으니까 빵이 공짜로 와요. 반찬 하나의 감동이. 그러니까 그런 아이템을 개발해가지고 선물 자신의 마음을 털어놓으면서 상대의 삶을 문제를 파악한다. 여러분 전도하기 좋은 것 중에 경락 마사지라는 게 있어요. 이게 여자들 이렇게 얼굴 마사지는 게 경락 마사지거든요. 여자들 이게 하면 어떻게 되냐면 되게 이렇습니다. 그 화장품 뭐 이런 것 때문에 경락 마사지하면 나 그 마사지 좀 할 줄 안다 그러면은 우리 얼굴 만지잖아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주름이 늘었어요. 아유 제가 고생 많으셨나 봐요. 몇 마디 가면 눈물 흘려요. 그래, 내가 그 진짜 시집 사느라고 그 시어머니 때문에 막 이렇게 늙어버렸습니다. 그랬구나. 그러면서 이제 얼굴을 계속 이렇게 고왔는데, 그런 마음을 확 열어요. 그러고 막 그런 마음을 다 열거든. 그 다음에 그것을 바로 예수 믿어 이렇게 하면 안 돼, 거기는. 예? 그러고 이제 또 그러다 보면 친밀해지잖아요. 참 사람 괜찮은 거지. 괜찮은데 오늘 우리 시커먼 책을 들고 교회를 가요. 그러면서 언니도 교회 한번 나가봐. 그럼 마음에 다 알잖아 이제. 뭐 자식 속썩이고 남편 거시기 하고, 예? 시어머니 그랬고. 그런데 마음을 다 이미 고백했잖아요. 니하고는 이제 아는 사이가 됐어. 어떻게 속을 아는 사이가 된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친밀감이 왔고, 그런 상태에서 언니 부탁이 있는데 내가 예수님 만나보니까 나도 사실 그랬는데 참 많이 위안이 될 뿐만 아니라 삶에 그런 아픔들이 치료가 되더라. 언니도 예수님 만났으면 좋겠어 라고 얘기하면 어떨까요? 그래, 한번 언니 딸 한번 가볼게가 태반입니다. 한 20번 만나면 거의 일단은 와봐요. 와보고 나는데 도저히 안 되겠다 하든지. 그런데 너 그 소리 하려고 나한테 이게 잘했냐 하면, 언니가 그렇게 생각했으면 넌 언니한테 더 이상 내가 못 올 거야. 그런데 그런 마음이 아니라는 걸 알고 알아줘 라고 얘기하고 그 다음부터 안 가도 돼요. 모진 인간이니까. 그런데 대개는 그렇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런 어떤 접촉을 파악을 하고 마음을 만져야 된다. 소망, 자기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에 대해서 소망을 주는 단계. 한계가 있잖아요. 근데 그때 우리가 같이 기도하자. 그리고 실제로요, 그 강력한 전도를 받은 사람 중에 진짜 불가능적인 일인데 그분을 데리고 같이 철야하고 같이 기도하고 이렇게 시작된 신앙인은요, 때깔이 달라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강력하게 같이 경험했는데 그 영혼의 터널을 통과할 때 함께 해줬잖아요. 밥을 같이 먹으면 육신적인 친밀감이 있을 수 있습니다. 마음을 나누면 우리가 정신적인 친밀감이 있을 수 있어요. 함께 기도해서 내 문제를 가지고 함께 밤을 새며 기도하면 영혼의 동반자가 돼요. 그건 여러분 어떻게 말로 행동되지 않는 큰 은혜예요. 그래서 그런 어떤 소망을 주고 힘을 주는 다섯 번째, 간증의 단계. 간증을 통해서 확신을 주고 복음을 제시하는 단계가 제일 확고합니다. 초청, 초대장과 교회 선물을 주고 교회에 나올 명분을 주는 것. 이번에 대신방 하면서 한 분을 제가 이렇게 좀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추수감사 드리니까 함께 나오세요. 예배를 갖추는데 왜 못 나오십니까? 했는데 제가 또 내일이나 모레 한 번 더 찾아가려고 해요. 선생님 하고 또 한 번 찾아가서 그분은 될 것 같아요. 막 확신이 생겨. 할렐루야. 예, 초청을 해야 돼요. 근데 계기가 필요한 거예요. 계기가. 어떤 계기. 그런 계기. 그죠? 그 다음 다섯 번째, 이제 간정전도. 자, 이거는 지금 뭡니까? 물나라 전도예요. 접촉점을 통해서 하는 전도고. 간정전도. 자, 말씀 보시죠. 시작. 아멘. 이 간정전으로는 구원받기 전, 구원받을 때 무슨 일이, 그리고 지금의 나의 상태,
요 심플한 간정 전도는 배남이 없습니다. 자기 구원 간정은 딱 정해져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구원 간정이 예수 믿는 사람들은 꼭 하나씩 있어야 돼요. 모태신앙은 그럼 어떻게 하느냐? 내가 은혜를 받기 전, 내가 하나님을 확신하고 때 무슨 일이 있었는지, 그 뒤에 내 삶에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요거는 언제라도 털면 바로 놓을 수 있도록 구원 간정이 있어야 돼요. 생활 간정은 그때그때 환경이 다르죠. 그러나 구원 간정은 이게 명확한 거예요. 되게 장로 임직이나 그랬을 때 이제 뭐 장로곳이 없어지니까 그런 거 필요 없겠습니다만은, 구원 간정을 써오라면 못 써오는 장로들이 꽤 많아요. 구원 간정이 뭔지를 몰라요. 여러분, 구원 간정을 정확하게 하셔야 돼요. 구원받기 전, 구원받을 때 무슨, 그러면 분량을 어떻게 잡으냐? 구원받기 전에 옛날에 내가 청량리에서 그냥 삥 뜯을 때 주먹이 어땠고, 이걸 막 30분 하면 안 돼요. 그건요, 옛날에 좀 그랬습니다 하고 지나가요. 제가 아주 잡놈이었습니다 그러고 지나가도 돼. 그럼 상상에 맡겨요. 그런 내가 주님이 날 찾아주셔가지고 내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근데 그거는 길게 하세요. 반드시 그래야 됩니다. 자칫하다가 마귀가 옛 사람을 깨어나가지고 흥분해가지고 막 전설 같은 이야기를 막 해요. 그건 군간정이 아닙니다. 오히려 듣는 사람은 아니고 뭐냐면은 같이 막 갈 수 있어요. 근데 그때 내가 하늘산에서 기도할 때, 그때 예배를 드렸는데 하나님께서 내게 오셔가지고 참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그때 내 가슴이 요쪽부터 뜨거워지더니 이렇게 해서 그런 자세하게, 그 다음에 이후에 나의, 그러고 난 뒤에 내 삶이, 지금도 저는 굉장히 어렵고 힘든 상황이 있지만 적어도 내 안에 하나님, 예수님이 계셔가지고 저는 예수님과 함께하는 그 담대함 때문에 지금 앞에 있는 문제들을 저는 해결해 갈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렇게 진솔하게 간증을 하면 돼요. 근데 어디가 분량이 제일 많아요? 구원받는 가정에 있었던 일을 말하는 게 가장 커야 돼요. 그 전에 내가 어떤 것이 있었던 것에 대해서는 그냥 단축해도 괜찮습니다. 대략적으로 대충 이야기해도 됩니다. 이게 구원 간증입니다. 그리고 막 또 예수님 같은 앞으로 이런 일을 할 거고, 막 제가 세계 평안을 얻을 거고, 막 그리고 내가 교회를 지을 거고, 막 이런 꿈을 주셨습니다 할 필요 없어요. 구원 간증에서 그건 속으로 생각하고, 그러나 구원받을 때 무슨 일이 있었는지, 이건 여러분 가장 알고 싶어하는 부분이에요. 자, 그 다음에 바울 역시 그렇게 얘기한 것이죠. 디모데행 간증. 자, 말씀해 봅시다. 시작. 디모데는 모태신앙이죠. 그렇기 때문에 특별한 이런 게 없을 수 있어요. 특별한 게 없어도 뭐냐면 내가 하나님을 온전히 확신했고, 그리고 내 가문 속에 있었던 예수를 믿으면서 이야기를 해도 괜찮아요. 또 내 할아버지 우리 집안에 예수를 믿게 된 그 계기를 이렇게 얘기하고 그런 것도 괜찮습니다. 자, 5가 이제 보겠습니다. 효과적인 반대 처리법. 전도하는 꼭 이 딴지를 거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반대 질문들. 전도하다 보면 틀림없이 어떤 반대의 의견에 제시된 사람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당신은 그것을 어떻게 처리하겠습니까? 대부분 반대 의견을 반대를 위한 반대의 질문이 80에서 90%를 차지하고, 몰라서 묻는 질문은 10에서 20% 지나지 않습니다. 전도 대상자에 따라 어떤 반대는 진지한 질문일 수도 있고, 또 어떤 반대는 단순한 사탄의 연막 전술일 수도 있습니다. 이걸 구분해야 돼요. 80에서 90%가 반대를 위한 반대예요. 반대를 위한 반대는 뭐냐면, 네가 난 전도할래 거지 해봐, 내가 너를 곤란하게 해줄게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자, 그 곤란하게 해줄게 라고 질문하는 것을 내가 논리적으로 그 사람을 이기겠다? 이겨도 안 돼요. 이겨도 안 되는 이야기는 난 지금 전도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논리적으로 그걸 내가 이긴다고 해서 그 사람이 설득당해서 전도를 받고 들어오겠습니까? 안 들어와요. 왜 그러냐면 감정의 부분이에요. 자기가 지면 더 화가 나. 화가 나서 어떻게 하냐면, 내가 교회를 가더라도 네가 다니는 교회는 안 가. 내가 절대로 예수 안 믿을 거야. 이렇게 화가 나면. 그럼 차라리 져주는 게 나아요. 어떻게 져줘요? 반대를 위한 반대를 이렇게 하잖아요. 아이고, 말씀을 워낙 잘하시니까 제가 어떻게 뭐 반박을 할 수가 없네요. 뭐 교회 가는 사람들 막 다 이렇게 뭐 누구는 뭐 어떡하죠? 맞습니다. 공감을 해주세요. 제가 아직 믿음이 옅어가지고 선생님 말에 답변을 잘 못해요. 그러면 재미삼니다. 내가 이겼다. 기분이 좋아졌잖아요. 그럼 다음 그 사람 만날 때 어떻게 해요? 피하겠어요? 오겠어요? 내가 오늘도 곤란하게 해줘야지 하고 오잖아요. 그럼 곤란 당하세요. 어차피 그 사람은 논리로 내가 이길 수 있는 게 아닌 게. 근데 그 중에 10%는 진짜
진리가 궁금해서 묻는 사람이 있어요. 보면 알잖아요. 정말 이게 정말 제가 궁금해서 그럽니다 라고 이야기하면 그때는 진지하게 대해줘야 됩니다. 어떻게 대해줍니까? 모르면 모른다고 얘기되고, 그 부분은 선생님의 질문을 받고 나니까 제가 정말 그 부분에서는 저도 한 번도 생각을 안 한 부분인데, 제가 우리 목사님한테 가서 물어보고 다음번에 만나서 제가 좀 답변을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하고, 아니면 우리 목사님 시간을 잡을 때는 한번 오셔서 한번 그런 이야기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이고, 제가 어떻게 목사님 만납니까? 제가 전해드릴게요. 그러면 하고 다음번에 가서 선생님 지난번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제가 알아보니까요 이건 이렇고 이런데 이렇다고 생각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네요. 근데 그런 이야기를 하고, 안 그러면 또 그 부분에서 아이고 그 신학자들도 잘 모르는 거래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이 사람은 다 전도는 감정이에요. 논리가 아니에요. 감정이 뭐예요? 내가 했던 질문을 엉뚱하다고 하지 않고 진지하게 받아줬기 때문에 그것에서 고맙고 감사한 마음이 있는 거예요. 이겠다 저다의 문제가 아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당신의 그 진지하고 진솔한 태도에 감명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도 그것에 대해서 더 성경과 하나님의 진리로 더 가까이 가고자 하는 마음을 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걸 꼭 구분해야 돼요. 반대를 위한 반대의 질문인가, 아니면 진짜 몰라서 궁금해서 묻는 질문인가를 분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그렇다면 반대의 의견이 시작될 때 자세, 속으로 기도하십시오.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반대 의견을 처리하는 지혜를 사용하라는 거예요. 몰라서 묻는 질문인지 반대를 위한 질문인지를 파악을 해야 됩니다. 반대를 처리하는 4가지 기본 원칙이 있어요. 여러분 이게 사람과의 대화에다 다른 어떤 주제에 대해서도 한번 가지면 좋은 겁니다. 질문을 진지하게 받아주라. 반대를 처리하는 4가지 기본 전략이면, 질문을 의외로 원래 이거 9시까지 하는 거예요. 오늘 끝낼 겁니다. 오늘 끝낼 겁니다. 제가 여러분을 계획한 게 9시예요. 그죠? 힘숙 신앙훈련. 예. 자, 질문을 진지하게 받아주라. 적절하게 칭찬을 하라. 질문을 진지하게 받아주고, 뭐냐면 어떻게 그런 탁월한 질문을 하셨습니까? 하고 칭찬을 해주라는 거예요. 감정이라 했잖아요. 비켜가거나 넘어가라. 비켜가거나 넘어가라 어떻게 합니까? 참 곤란스러운데 지금은 좀 답변하기가 어렵고 제가 잘 모르기도 합니다라고 얘기해. 모르겠다는데 어떻게 할 거예요? 예? 그 다음에 질문을 받을 때 메모하라. 적어요. 그러면 그냥 장난스럽게 질문했다가 메모를 하면 이 사람 자세를 고칩니다. 왜 고치느냐면, 나는 그냥 곤란하게 하려고 질문한 건데 이걸 적네? 그럼 그렇게 진지한 태도로 대하면 나도 그렇게 대하면 안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죠. 미리 막으라, 뒤로 미루라, 빨리 대답하라, 영광 그 다음에 대답을 약속하라, 영생과 천국의 복음 주제로 인도하라. 자, 전도자의 대화 태도, 절대로 논쟁을 피하셔야 됩니다. 긍정적인 태도를 보여줘라. 진실한 마음으로 경의를 표해라. 긍정적인 태도 어떻게 하면, 이야기를 하는데 고개를 끄덕, 걸렸어, 저건 지옥 가겠다, 이렇게 하면 안 돼. 택도 없는 이야기를 하는데 그럴 수 있죠. 예, 맞아요. 예, 그런 면이 있겠네요. 어떻게 교회 집사가 돈 떼먹어요? 막 그러잖아요. 그럼 뭐 할 말 많잖아요. 그 집사는 은혜 뭐 잘못 받아서 그랬다, 우리 교회 아니잖아, 누구냐, 이름 대라, 막 그럴 수 있는데 그러면 안 돼요. 맞아요. 그런 사람이 있죠. 예, 맞아요. 예, 저도 봤어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죠? 예, 근데 긍정적인 태도를 보여주고 진실한 마음으로 경의를 표해라. 그렇게 하는 겁니다. 다 됐습니다. 이제. 아이고 고생하셨어요. 자, 이런 8대절레 이런 건 저는 보시고 넘어가겠습니다. 육가 이것도 여러분이 이제 보시면 됩니다. 예, 이거 뭐 이제 프로젝트니까 바뀔 수 있는 거고요. 예, 그다음에 뭐 이런 것도 다이어트 이런 것들 앞으로 해가야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뭐 이런 거. 자, 질문 있습니까? 7과 보겠습니다. 7과 이건 간단합니다. 전도자는 성령 충만해야 되고, 전도자는 기도로 무장해야 되고, 전도자는 사람을, 여기다 별을 3개 치고 싶어요. 전도자는 사람을 신중하게 대해야 됩니다. 별 3개 치어야 됩니다. 전도자는 반드시 어떤 사람이든지 그냥 비냥거리고 뭐하든 거기에 같이 말려가지고 아이고 니까지 것 그러고 이렇게 가면 끝장이에요. 해결해야 됩니다. 그런 일이 있으면 어떻게 되냐면 진지하게 대해야 된다는 게, 이게 죽을 각오를 하고 순교할 각오를 하고
진지하게 예, 선생님 화가 많이 나셨네요. 죄송합니다. 뭐 교회를 엄청나게 구하면 제가 교회를 대표해서 사죄를 구할게요. 저를 제 용서를 받으시고 노용을 푸세요. 이렇게 진지하게 대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여기까지. 그러고도 9분이 남았습니다. 질문 받겠습니다. 9시까지 할 줄 모르셨었나요? 오늘 끝내기 날 다음 주 또 모일 수도 없고, 그죠? 원래 제가 9시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까먹으셨나 봐요, 그죠? 원래요, 미친 놈이 힘든 게 아니라 미친 사람을 구경하는 사람이 힘든 거예요. 원래 세상이 그래요. 여러분도 전도에 미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에너지가 넘쳐납니다. 그런 은혜 가운데 서게 되길 바랍니다. 질문 있습니까? 없으시죠? 예. 이 교재 여러분 잘 이렇게 하셔서 숙제는 이제 그렇게 하고 숙제하고 그걸 해서 제가 전에 약속한 대로 수료증 그리고 1:1 제자 양육 자격증을 직인 찍어 가지고 딱 만들어서 나눠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 자격증에서 1:1로 양육받을 수 있어요. 양육받은 사람은 또 그 자격증을 발부하게 될 겁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이 16주 신앙운전을 완주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또 부족한 부분이 있었어도 주님 은혜 가운데 채워주시고 다시 대책임질을 하면서 누군가를 제자 삼고자 할 때 하나하나가 기억나게 해주시고 더 깊은 것까지 깨달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심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무한한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 역사하심이 오늘 이 16 신앙 훈련을 완주하고 믿음 안에서 또 누군가를 제자 삼기로 작정하는 모든 예배자들의 또 교육자들의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